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댈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가 종말니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6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관한 장이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임하지요. 오늘 방언, 예언, 통역, 능력 행함 이런 선물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사가 내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본인이 덕스러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9가지 열매가 쫙 맺혀져야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진짜 기도할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나무는 열매를 부어할 수 있는 거예요. 키만 보석하지요. 열매가 없다. 그 아무 쓸모 없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이상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가 주무시고 다시 아침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베다니에서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을 갈 때 시장 가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그 서 있는 무화과나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아무리 열매를 찾아봐도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잎이 무성한데 나무는 큰데 열매가 없다.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열매가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함도 온유함도 오래 참음도 그리고 충성함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절제하는 능력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요즘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 장으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해요. 방언과 예언을. 자, 방언은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의 기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말하는 그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뭐라고 막 입술로 말하는데 자기도 못 알아듣는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 예언은 또 점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 이 하나님 말씀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잘 보시고 어떤 것이 더 교회 생활에 유익한지, 은사는 자기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요, 은사자들이 많으면 다투어요, 싸워요. 네 은사가 제일이고 내 은사가 덜하고 예언하고 뭐 그러면 다 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합니다. 그런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어봐야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언은 다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사모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덕을 세워야 된다. 공동체 생활에 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요, 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 30년 하셨나요? 교회를 모르시겠어요? 말씀을 잘 모르시겠어요? 다 하지요. 그러나 약한 자들, 처음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본이 돼서 그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돼야지. 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난 새벽을 안 깨워도 나 기도 다 하고 있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고 약한 자들을 세우는 이 역할, 덕을 세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6월 한 달 교회 덕을 세우게 하시고 내 삶에도 유익하게 하시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지요? 맨날 찔러대면요, 맨날 찔러대면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무너지고요. 그러지 말고 오늘 뭐라 말씀하지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거다. 깊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으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자, 보세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난 다 방언 말했으면 좋겠어. 난 너희가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지만 난 그 위에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있어서 지금 막 뭐라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자기만 하지 다른 사람 못 알아듣네요. 그러면 누군가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말해주면 다른 사람 알아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첫째로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거두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받으셔야지요. 그냥 주는 거라는데 난 아무 은사가 없어요. 아, 왜 없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국률도 은사고 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나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거니까 없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영적인 삶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사모하시되 어떻게 하셔야 되면 자기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교회에도 유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른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도자가 뭐냐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부모는 자기 하나 옷 잘 입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자녀에게 오늘은 뭘 맛있는 걸 해줄까, 남편을 어떻게 잘해 해줄까, 오늘 어떤 아침을 해야 남편이 맛있게 먹을까, 늘 자기는 별 생각이 없어요. 예전 어머니들 보셨지요. 밥상을 거나하게 차리고 엄마는 부엌에서 먹었어요. 그 상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남편이나 자녀들은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할수록. 아멘이시죠? 오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본인도 유익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뭐라고 그러는데 뭘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요. 설교는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괜히 뭐 잘난 체하고 막 방언으로 막 그러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만일에 영어로 설교를 해보세요. 김 목사는 영어를 잘한다고 똑똑한지 모르지만 우린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외국 사람 같은데, 이렇게 써있네요. 11절 봐요. 1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 서로 외국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굴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말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방언으로 말하고 6절에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자 보세요. 7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할 때는요, 진짜 시끄러워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 밴드부가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오후가 되면 그 가수 막 부르대는데요. 그때는 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막 소리 막 빽빽 나고 그러는데 이제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지휘자가 손을 딱 들면요, 이제 다 입에 대는 것이요. 그리고 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찬송가를 연주하기도 하고 가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듣기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필이나 검은 거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분별이 없으면 그냥 막 내면요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탁 지휘자의 이 손을 보고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떤 음을 내야 되는지 그 음을 내면 아주 멋진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민수기에 보면 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그리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쫙 섰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나팔을 길게 불면 출발이고 짧게 불면 멈추는 것이고, 두 번 불면 제사장들이 모이는 것이고, 한 번 불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요 소리가 한 번 부냐, 나팔을 한 번 부냐, 두 번 부냐, 길게 부냐, 짧게 부냐에 따라서 그게 신호예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나팔을 불 때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내가 나팔을 길게 두 번을 부르면 출동 준비다. 이게 알아듣는 거지요. 이게 나팔. 9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면 이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고,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수많은 소리가 오늘도 들리잖아요. 귀만 열면 소리 들려요. 세상 소리가 들리고
뜯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뻔히 쳐다보고 있지요. 여러분, 영어를 못 해보세요. 미국 가서 영어를 못 해보세요. 얼굴 쳐다보다가 손짓 발짓 하는 거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데 소리는 나는데 그 무슨지 모르겠어요.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자, 우리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며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전제는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돼야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지식이 돼야지. 가장 자기 잘난 체면이에요. 자기 자랑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에는 그 왜 소리가 나는지, 악기 하나도요, 연습할 때는 막 시끄러운 소리지만 그게 딱 오케스트라가 준비되면 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냅니다. 저는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신앙생활은 알아듣는 말을 하셔야지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이고 어떤 데 사람이 말하고 튀어나와요. 그건 혼자 하세요. 골방 가서 혼자 깊이 하시고 이렇게 공중에 모였을 때 함께 말을 나눌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때는 막 골방 가서 하든지 막 새벽에 나와서 하든지 혼자 기도할 때는 막 소리로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뭔가 얘기를 나눌 때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말씀 같이 봐요.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뭔가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네요. 이런 말을 하거라, 이런 말을 하거라. 그래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네요.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네,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덕을 세우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을 하셔야지 만나가지고 방으로 그렇게 해봐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알아듣는 말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 모든 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식의 은사가 있나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요? 교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러세요. 학자의 혀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저도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설교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보면 뭘 말해야 될지 하나님 하나 둘 셋을 주세요. 기도 많이 했지요. 기도 죽으라 했지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게 보이니까 제것을 말하겠지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시되 어떻게 쓰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1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풍성한 은사를 내게 부어주세요. 넘치는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두 가지 얘기했지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요,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방언은 필요 없고 방언은 나쁜 거고, 아니에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왜요? 덕을 세우는 거니까.
새로운 6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사를 내게 주시고 성령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또 살아가는 가운데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